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수요 집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이 새로운 형식이다 보니까 저도 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입당 예배 준비 때문에 사실은 뭐 정신이 없어요. 입당 예배 두 번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당이 생겨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코로나 때 또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좋은데 오늘 사실 저녁 식사 굉장히 앉아서 할게요. 저녁 식사 오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우리 선명정 집사님, 노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뜻밖의 음식을 갖고 오셨어요. 토종닭과 그리고 낙지와 그리고 부추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그 갑자기 먹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따라 식사하러 모여가지고 잔치집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근데 저기서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박정환 집사님하고 문복의 그 집사님이 그 이제 그림 이제 걸러 오셨어요. 입당 예배 앞두고. 근데 선 집사님 만나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문복의 집사님이 4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군들 두 번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멀리 정말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참 좋은 것 같고 반갑고 또 우리 예배당에서 뭐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밥 먹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끝난 다음에 잠깐 한번 좀 뵙고 하면 좋겠네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보통 그 게스트를 모셔서 그분의 신앙 간증도 듣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그 섭외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엄경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인터뷰하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당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상담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앙 상담하는데 뭐 질문이 두 분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하고 남은 시간을 좀 저를 상담이 아니고 저를 인터뷰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입당 예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 예배당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를 지금 생각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당하면.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저 인터뷰를 하시라 그랬고요. 의자를 세 개 놨는데 사실은 엄경 목사님과 또 우리 이해실 사모도 좀 나오라 그랬는데 계속 10분 전까지 안 나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비니 전사님이 아예 공부를 해버리셨어요. 이게 다 여기 의자 세 개 놨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한 그런 게 형식이라고 이제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그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엄경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자, 이해실 사모님 저쪽 가서 앉으시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뭐죠? 공신력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나오셔야 돼요. 자, 목사님 나오시죠. 예. 이건 무슨 뭐 우리 지금 형식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예, 예. 아니 사회자가 가운데 앉으시지. 네. 주방 얘기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그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가 수요 집회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저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수요 예배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막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다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시는데 정말 몇 분만 나오시는 수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갖고선도 수요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이 되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좀 살아있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이게 늘 숙제였거든요. 근데 뭐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요 여성 예배라 해서 낮에 드리곤 했잖아요. YMCA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우리가 여기 지역으로 오게 되니까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신앙 간증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러는데요. 얼른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신앙 질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질문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인터뷰 당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이 두 가지 들어왔으니까 목사님 읽어보셨죠? 예. 그 질문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름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가 정의를 세우고 이를 이 땅에서 실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메시아의 정체성은 과부, 고아, 나그네, 병든 자, 비천한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 대한 억압과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곧 약자에게 억압적이고 재산권과 인권을 억누르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이나 그런 기득권을 옹호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개혁함으로써 세워집니다. 또 그런 일에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에 나오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불의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공의로운 제도를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이런 기득권의 집단에 들어가서 더욱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기득권 집단에 들어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능력자, 성공인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예, 이게 첫 번째 분의 질문이십니다. 예, 여기 전공이 이게 이해실 사모님이 이 내용의 전공이십니다. 아주 뭐 제가 아니라 양백 집사님이실 것 같아요. 인문학 쪽에는 방청석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자. 자, 먼저 엄목사님부터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뭐 질문에 대해서. 뭐 여기 질문에 답이 다 있네요. 있어요? 예,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고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공의로운 제도를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교회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아마 질문하신 분도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질문하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요. 사모님. 저 사모님은 아직 질문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아까. 네. 순간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나오라고 그리고 안 나오면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부엌에서 밥 하던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모든 걸 이렇게 하시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정의를 세우고 이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라는 것인가? 가 우선 저는 조금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과연 justice,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일까? 우선 이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조금 핀트가 저로서는 이것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의를 먼저 조금 이 정의는 justice가 아니라 definition, 이 definition이 조금 맞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저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한 공동체 안에서 그가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힘든 분들이 보호를 받고 힘이나 또는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섬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실현되고 나타나야 할 현상이다. 지금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분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질문은 일단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좀 본다면 여기 질문이 제가 이거 안 읽어봐가지고 아까 얼핏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히 젊은이들이 사회 속에서 그가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오늘 교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그것을 수긍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또 하나는 적당히 타협하는 거? 아까 예, 그건가? 그 두 개를 지금 질문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승gun 목사님이 얘기를 한번 이어서 해봐 주시죠. 당연히 뭐 답은 우리가 불의를 보면 그걸 이제 고쳐야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제 생각할 건 몇 가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것은 맞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일관된 메시지는 저는 구원이라고 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때 정의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저도 좀 약간 그 퀘스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젊은 사람들에게 기득권에 가서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저는 생각나는 것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기득권이 남용될 때는 잘못이죠. 근데 기득권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했는데 제가 베들교에서 목회할 때 그 베들교를 열심히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정말 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뭐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제가 들을 때 제 생각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저분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 타협이 아니라 왜 그분들이 수고한 건 사실이니까. 다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제안할 때는 저는 반대했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저분들의 그 수고한 것 갖다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기득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을 억누르고 약자를 지배하고 그런 것은 문제지만 오히려 기득권도 인정해 주는 것도 상식이 아닐까. 그것도 정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목사님 제 말이 어때요? 예, 단어의 정의들보다 질문자의 의도.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가 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해라. 근데 성공하고 출세한 집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갖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또 그 힘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냈을 때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분의 질문 속에서는 기독교는 자신의 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지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여전히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분의 그 의도, 질문의 의도, 그것만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예수님도 기득권 그룹한테 당하신 거잖아요.
당시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성전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민중들의 힘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렸던 그 두 그룹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기득권 그룹과 싸우다 돌아가신 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득권 그룹하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기득권을 잘못 쓰는 한, 뭐 너무나 그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잘못된 기득권 그룹의 횡포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고치고 개혁해 나가고 그래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강남에 있는 교회를 기득권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서초구입니다. 아, 서초구. 네, 서초구. 강남 서초구에 있는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가진 자들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뭔가.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제 갈등하게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많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시면 끝이 없죠. 그렇죠. 뭐 우리 한국 지금 상황이. 제가 여기 질문 뒤에 이제 두 A or B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은 똑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위의 질문은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공의로운 제도를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가르칠지 이게 기득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두 번째 권력과 재력을 갖춘 능력자로 성공인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할지 똑같은 건 것 같아요. 결국은 위에 있는 것도 공의로운 제도를 세우는데 앞장서라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이것도 기득권이 돼야만 가능하지 힘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도 재력을 갖춘 능력자요 성공인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도 똑같은 건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 우선 들면서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노예제도라든지 그죠? 또는 일부 다처제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정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라. 싸워서 이겨라. 항거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사회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지. 자,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저항하라. 라든지 노예제도 일어나서 개혁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사회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프라이어리티를 두시는 것이 성경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 그런 기득권자들하고 싸우시고 결국 그분들에 의해서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무너짐으로써 승리하신 이런 패러독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히려 성경은 보여주지 직접 그런 사회에 저항하거나 항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이제 조금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경 노예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예제도가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서신서 속에서 보면 노예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자 이제 해방운동 해라. 이거 부당한 제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런 말씀 안 하셨고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잖아요. 당신의 종으로서 주인들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또 상전들에게는 너무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퀘스천을 갖게 되는 게 그 부당한 제도를 왜 사도들이 그냥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면 복음 전파가 엄청나게 장애를 받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일단은. 근데 만일에 종들에게 자 노예 해방 운동해라 이렇게 가르쳤으면요. 로마 황제 비롯해서 기득권자들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해가지고 복음 전파 자체가 안 되도록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때 당시 본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사회 개혁보다는 사람의 타락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옳아서 내버려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하나를 선택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노예제도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 같은 경우 윌버퍼스라고 하는 그 의원이 열심히 했잖아요. 노예제도 폐기하고 미국에서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 전 그걸 열심히 개혁해가지고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셨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분의 질문인데요. 육신이 죽고 나면 재림 때에 부활할 때까지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재림 때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시는데 화장되어 기류가 된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데 과연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은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반 성도와 은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엄기용 목사님 선교 공부는 언제 시작할까요? 예.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모님 한번 보시죠. 굉장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미리 질문을 알고 연구를 하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육신이 죽고 나면 재림 때 부활할 때까지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이승구 목사님 전공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쉽죠. 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은 낙원에 있죠. 끝. 그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아시죠? 모르시는 분에서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낙원은 사람이 여기서 죽은 다음에 육체는 뭐 화장이 되고 매장이 돼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이 가 있는 곳은 일단은 그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것과 약간 같은 개념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그 어떻게 화장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사실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시잖아요. 다시. 그래서 영과 육이 합쳐져 갖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보통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기독교인도 화장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안 했거든요. 화장하면 불교시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또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알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육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A.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였고요. B.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영육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영혼은 끝난 것 같고요. 육신이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시는데 화장되어 기류가 된 육신이 어떻게 부활할까요? 네. 저는 제가 조금 그냥 결국은 이제 육신이잖아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은 말 그대로 피조물이잖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의 육신인 거잖아요. 시공이 시작되고 물질이 시작되고 에너지가 시작돼서 만들어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우주 시스템 거기에서 살기에 적당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바디잖아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H2O 물이 거의 90%이고 나머지 뭐 C, H, O, N 이런 것들 원소들이 결합된 그런 바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질입니다. 물질.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담, 우리 같은 존재가 이제 여섯째 날 만들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 돼서야 이 바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됐었는데 이제 이 피조 세계가 다 이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되는 환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신 이 피조 세계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분명히 몸은 있고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부활을 하지만 이 피조 세계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곳에서 사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그 시스템이 분명히 또 있는 거죠. 그것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의 시스템들은 무너지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새로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연력학 제1법칙이나 연력학 제2법칙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체로서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왜 기대할 수 있냐?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도 완전히 기적이거든요.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이 둘레를 돌고 있고 이거 우리가 신경도 안 쓰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막 0.0000001%의 오차라도 있으면 휘말려가지고 다 폭발해버릴 이런 우주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의 부활된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는 결혼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대되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서 이터널 라이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더 살 수 있는 곳을 왜 만드실 수 없으시겠어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그걸 믿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누가 질문? 저요. 제가 모를 것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가 되잖아요. 몇 살 때로 부활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몇 살 때 부활하고 싶으세요? 몰라요. 저도 질문이에요. 대머리가 아니 저도 여전히 키 작게 부활할까요? 가장 키가 작다 크다도 제가 별로 가장 안 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다 저렇게 구분이 될까요? 제일 이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연애할 때 같이. 글쎄. 제일 이쁠 때라고 하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그러면 저는 계속 작은 상태가 되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그러면 때 대머리는 잘 못 먹어가지고. 대머리가 없어지겠네. 대머리 대머리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대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느닷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모르는데 어제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50주년이었대요. 그래갖고 철원에 주상절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내가 목사가 됐다는 얘기 듣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된 거예요. 나 전화 오면서 우리 동기 가운데 10명이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서로 뭐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기 사진을 보내줬어요. 완전 대머리였어요. 완전 그러면 성형 수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그래 목사님, 우리 다육교회는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낙원에 간다. 네. 또 두 번째 학설은 낙원이나 천국이나 성격이 같은 거니까 그냥 천국을 간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면설 있잖아요. 수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에 잔다라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문학적 표현이죠. 근데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누죠. 네, 그래도 세 그거는 저는 그러시구나. 이건 그냥 띠오리니까. 네, 저로서는. 그러시고. 자, 그다음 질문이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은퇴하시면 교회를 출석 안 아. 하시나요? 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전 선교사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은퇴한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다육교에서 은퇴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다육교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어서는 안 나오는 게 좋대요. 왜냐면 시어머니 격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도 한국에 왔어요. 그럼 어느 교회 나가야 되는데 가보면 자기 막 후배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괜히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그 신앙이 없어서 안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태호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다육교회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교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박태호 목사님 맨날 하시는 얘기 오시면 매번 자기가 좋은 커피 드리겠다고 오시도록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는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소속감을 갖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좋으냐? 그럼 성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없이 그냥 있다면 성도들은 은퇴한 다음에도 교회 속에 계속 있는데 네. 그 은퇴 이후의 삶이 목사 선교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달라야 되느냐? 아마 요분은 거기까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교사 목사님들도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소속돼 있어야죠. 네. 우리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생터 성경 사역원이 이제 큰 공동체잖아요. 근데 목회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거기에 들어오신 평신도이지만은 똑같이 이것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하나가 돼서 뭐 나는 목사이고 당신은 권사이고 뭐 장로님이니까 조금 다르게 이렇게 느끼셔가지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위 당신은 나는 목사님인데 그런 모습 없이 잘 화합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아예 평신도들이랑은 사역을 섞지 않으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조금 좀 권위적이시라 그럴까? 그런 분은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약간은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은퇴를 하셨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걸을 수 있는 미션 그게 있을 때는 뭐 나는 은퇴한 목사인데 라고 하는 것조차 안 보이고 자기가 거기에 남은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그들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제3의 사역, 이제까지 해오신 그 많은 커리어들과 그 많은 인사이트들을 그곳에 같이 녹여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깃발만 손에 쥐어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인구 절벽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찬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런 다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한때 한 70년, 80년대 때 많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세워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지금 은퇴하시고 계시는 그런 때니까 짧은 기간 동안만 나타나는 현상일 것도 같아요. 그때를 잘 교회들이 이분들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이제 목회 선교사이기도 했고 이제 담임 목사이기도 하면서 은퇴해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 와서 이제 다육교회를 뭐 오기도 하지만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어느 교회를 갈지 그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 오늘 어느 교회 갈까? 근데 이제 저를 아는 교회 가서 몇 번 비치면 그 후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 목사님 후배를 격려하러 왔는데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모르는 교회를 가자니 제가 굉장히 또 그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한 번 더 하라고 그러고 하면 저 자신이 또 굉장히 좀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은퇴 이후에 하나님 제가 뭘 할까 했을 때 이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저는 그 사역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컴퍼스가 이렇게 한 다리를 딱 중심을 잡고 원을 그려야 되는 것처럼 저도 어딘가는 한 발을 이렇게 딛고 이게 원을 그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같이 이렇게 원이 맞물리지 않고 원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는 집회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해외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제가 이 다혜교회에 한 발을 딛는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고 또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가 6월 둘째 주까지가 지금 집회 약속이 없어요. 이제 셋째 주서부터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5월 달하고 6월 둘째 주까지가 약속이 없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제가 그 다혜교회 새로 예배 입당하는데 드려줄 수 있었던데 그래서 저도 다혜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좀 한 발을 딛고 같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그 집회도 좀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나가고 좀 공동체에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 선교사님들도 어딘가의 공동체 어떤 형태든지 한 발을 딛고 사역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 결정하시는지 저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뭐 말씀만 하시면 그때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때 아마 이해실 사모님도 같이 하지 않을까. 다른 뭐 내용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때 뭐 그 한 텀이 끝나면 또 그다음 제가 네.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역. 글쎄 아직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 지금 막 입당 예배 준비하고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라서 아시다시피 예배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드리다가 비로소 지난주 처음으로 주일학교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셋업되려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아주 유익한 아주 좋은 질문을 두 분이 네, 해주셔서 네, 참 네. 감사하네요. 네. 이승구 목사님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모셨던 그런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모태신앙이시고? 저는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셔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건데 아니 그래도 아니야 앉아 계셔야 돼요. 네. 내려가면 출연이 안 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경우는 언제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게 실례라는 거예요. 예. 몰라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거 자꾸 이제 뭐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거듭나느냐 그거 물으면 안 된다는 게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데 물론 이제 아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 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너무 일찍 영접해가지고 언제인지 몰라요. 예. 그것도 그게 그럼 몇 살 때야 그게 진심이냐? 그것도 사실 잘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13살, 14살 때가 제일 많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도. 목사님은 저도 그때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13살 때 제가 방언의 은사 받았거든요. 진짜 살아계시네. 놀란 게 이제 그때니까. 그때 그 전에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잘 대답하기 어렵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헌신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네. 그럼 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어떤 뭐 그렇게 결정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뭐 기도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언제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신학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르시지 않으면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었죠. 즉 소명이죠. 뭐 아시다시피 소명은 두 가지잖아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는데 내적 소명은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거고 부르시는구나. 외적 소명은 교회 추천이거든요. 예, 교회 추천이 외적 소명이거든요. 근데 뭐 고등학생 때니까 그런 것도 없었죠. 다만 이제 막연히 아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쭉 지내다가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래갖고 또 철학도 좀 공부해 봤고요. 부르시면 신학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확신하고 제가 신학교로 갔었죠.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을 좀 생각하다가 몇 년 동안에 저도 영적인 그 병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막 씨름도 하고 하나님 너무 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독재자인 것 같고 그래서 막 항의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손을 들고 신학교에 갔었죠.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셨고 또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 때 또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한 10여 명, 20여 명 되는 모임이 한 100여 명까지 성장하는 거기에 또 주인공이시기도 하시고 할 때인데 그렇게 내가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된다면 사역자가 되면 나는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 제가 이제 평안교회 이제 예실사반을 같이 다녔었는데 대학부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학부가 그 제가 이제 73학번인데 대학부 올라가니까 선배들이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전부 우리를 그 당구장과 술집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때 아주 은혜스럽게 한 잔씩 하고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3학년 때쯤 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뭔가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학부가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때쯤 돼서. 그러니까 계속 끝나고 나면 당구장 술집 가서 노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또 이건 아니다 해서 또 성역공부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성역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파워가 세지기 시작했어요. 물갈이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갈이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부에서 한 7년을 있었나? 예,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후배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좀 선배들 올라가라고 이제 나이 든 선배들 살살씩 밀려가서 제가 올라갈 때 있나 봤더니 그때는 교회에 청장년부라고 있었어요. 대학부 이상에는 청장년부인데 청장년부는 뭐냐면 임원단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왜냐하면 노회에 가서 활동해야 되니까 회원은 없었어요. 거기 올라갔더니 뭐 전부 나이 든 사람 몇 분 있고는 저하고 올라갔더니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 갔고 저하고 같이 올라간 친구들 저는 몸이 아파서 군대 못 갔고 남자 하나 딱 둘이 남 말고 딴 사람이 있었고 여자들이 한 8명인가 10명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청장년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청년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청년부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우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내비게이터 교재 가지고. 얼마쯤 지나니까 같이 있던 남자애도 군대 가더라고요. 저만 남아가지고 그치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게 사실 개인 양육이었어요. 1:1 양육. 내비게이터를 영향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말 마치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저도 성경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년, 2년, 2년, 3년 지나니까 거의 한 100여 명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그때 당시. 대단했죠. 대단했죠. 네. 70년대, 80년대 초에 그렇죠. 그때가 100여 명이 모인다라는 거는 대단했죠. 대단했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사실 1:1 양육, 개인 양육, 소그룹을 통한 양육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이제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요.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양육이 사실 아이를 기르는 거잖아요. 영적인 아이를.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잖아요. 성숙하게 되잖아요. 결국 영적으로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경험은 없는데 대부분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뭐 정말 80년대 전도사 임명받아갖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성도들을 보고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근데 성숙한 사람은 보면 대체적으로요 양육을 했던 사람, 성도들을. 사람들을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 영적인 애를 길러본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니까 뭐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그걸 참아내고 격려하고 낙심했을 때 뭐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애를 기르다 보니까 자기가 크게 되는.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봤고요.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양육을 해본 사람들과 양육을 해보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신학한 사람하고는 목회가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봤어요. 목자의 심정이 있고 없고 그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다윗교회가 사실 그래서 일대 양육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지만 온누리교회가 갖고 온 거죠. 저는 일대 양육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일대 양육이다. 양육이다는 거죠. 양육. 그럼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입당 이번 주인데요. 다윗교회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사목 한번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먼저 그러면 그래도 다윗교회가 사모님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다윗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평상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거 좀 다윗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성숙한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는 키움을 받는 것이고 엄마 아빠는 키워내는 사람. 누가 성숙한가?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성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1대1 양육이 성숙한 사람의 어떤 표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1대1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티, 그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위기, 영적인 무드, 그게 1대1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있을 때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1대1로 두 사람만으로도 한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고 가르치고 키우면서도 또 잘하죠. 한 사람은 teaching is learning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양육을 받는 사람은 돌봐주니까 또 자라서 1대1이 중요하지만 마치 숯불이 같이 뜨거워졌을 때 자기 혼자가 좀 힘이 없어도 그 근처에 있기만 해도 벌겋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숯불이 떨어져 있으면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1대1을 하면서도 무드가 잘 익을 수 있는 영적인 무드, 뭔가가 잘 익혀지는 그런 무드, 발효가 잘 될 수 있는 그 온도와 환경. 그럼 그냥 그 안에서 발효가 잘 되거든요. 썩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무드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한두 군데서가 아니라 같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로 모아주시면서 영적인 무드가 형성되는 게 피차 막 느껴질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환경 속에서 영혼들이 거기 있기만 하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새로 이렇게 교회 입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곳저곳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외형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들어가 주시네.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해주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맞죠? 네. 저희가 교회당도 없이 모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참 교제도 못하고 그랬는데, 한쪽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쪽에서는 또 또 청년들이 또 하여튼 제가 나중에도 이렇게 텃밭하면서도 이렇게 일어난 일들, 꼬마 하윤이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4, 5년 동안 못 나오던 꼬마인데 지금 우리 텃밭 우리 초록초록이거든요, 이름이. 예, 거기 정말 좋은 우리 멤버가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토요 새벽기도 나오고요, 그 아이가. 또 그 아빠도 정말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인생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걸 해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텃밭 여기서 같이 일하면서 서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청년 은샘이라든지 또 성은이라든지 또 주영이 이래 생각지도 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꼬마와 하나가 되고 저같이 나이 든 사람과 또 하나가 돼서 우리 텃밭을 우리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텃밭 같이 한다 그러고 아직 못 온 거 아시죠? 이제 같이 하실 거예요. 네, 세 가족이신데도 텃밭에 같이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무드가 만들어지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영적인 엄마 아빠들이 키워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술 읽는 마을처럼 술 읽는 마을마다 나는 냄새, 그것처럼 영적인 오븐이죠, 영적인 오븐. 네네, 오븐. 거의 뭘 넣어도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오븐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잖아요. 이제 앞으로 입당 예배 후에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냐 그랬죠.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죠. 신앙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했을 때 문화적 접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들 중에 문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조선 정복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중국에 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 동포들하고 또 가끔 만나기도 해가지고 장난처럼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배운 그렇죠. 거보다는. 그렇죠. 언어하고 신앙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상도 사람은 집에서 경상도 말 쓰니까 경상도 배운 거고, 전라도 말은 전라도 가정에 태어나서 전라도 말 배운 거고, 저는 이제 평안도인데 제가 평안도 말 안 써서 그렇지 조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신앙이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오면 그냥 신앙이 살면서 같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냥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신앙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3가지 이야기할 때, 좋은 공동체에 소속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좋은 소그룹에 들어가 있는다. 그리고 1대1로 나를 케어해 주시는, 그게 맨투맨이 됐든 맨투맨으로 코치가 됐든 리더가 됐든 나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1대1, 이런 요소가 됐을 때 건강하게 성장된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면서 그 소그룹 속에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재생산으로 길러지고 또 개인을 돕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다윗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 목사님이랑 같이 청년부에서 1대1 양육도 많이 하고, 내비게이터, CCC, 10스텝,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브릿지 일루스트레이션도 하고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어성경 읽어지네를 이제 집필하고 그것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부위가 있다면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 캐치한 거예요. 똑같은 제자들이어도 베드로는 안 들렸어요. 마태도 안 들렸어요. 들렸으면 썼겠죠, 요한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제사복음서 내용은 저는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원색적인 예수님이 생각한 굿뉴스,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에요. 당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압 속에서 영적인 환경 속에서 투쟁하시면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내셨는데 이거를 요한이 이해한 거예요. 헬라 개념은 로고스 개념,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으로 그것을 통합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그 정도로 기록으로 남겼다. 60년이 지났는데도 AD 30년경에 예수님이랑 활동했는데 AD 90년경에 썼단 말이야. 요한복음을. 근데 그걸 그런 정도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굿뉴스, 그러니까 내비게이터나 이렇게 브릿지 일루스트레이션 뭐 CC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얘기한 굿뉴스, 뭐 그런 거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복음이 도대체 뭔지, 그 말 그대로 원조 원색적인 복음을 정말 가슴에 깨달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아는 그 가슴의 감격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엄마, 영적인 아빠들이 이렇게 키워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다혜교회는 이곳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복음이 뭔지를 입으로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키워지는 교회. 네, 그렇게 앞으로 좀 가면 지금 말씀하신 1대1 뭐 이런 어떤 공동체, 무르익는 그런 공동체로서 진짜 예수님 당시 AD 30년경에 그런 초대교회 때 막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육성이 귀에 들렸던 사람들이 가슴에 가졌던 그 감격,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막 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늘 준비되어 계시니까. 늘 준비. 나와서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결혼하신 지 지금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나도 듣고 싶다 소리 들었어요. 요한의 원색적인 복음. 언제 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담임 담임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하라 그러면 하라. 잘 조절해 봐야죠. 정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입당에 대해서 남다른 감격이 있을 거예요. 뭐 성도님들도 다 참 기쁨으로, 참 감사함으로 맞겠지만, 참 다혜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 또 열방을 향해 이런 교회가 되겠다 할 때 제일 크게 지금 생각하신 이제 양육,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다혜교회. 그러시면서 더 뭐 부연의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어떠신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평신도 목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 교회.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말이 그렇지만 병신도가 되는 건가요? 병신도 되는 거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하고 목회 안 한 사람을 병신들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표현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다 은사대로 자기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예, 목회에 참여해서 목회를 하는 교회. 평신도 목회가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전부 우리 제사장들인데 전부 다 자기 받은 은사들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에 직접 참여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죠, 제가.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뭐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